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있는 자에게 퍼져주고 용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욕심에 끌려 살고 죄에 매여 살던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오시사 나같이 쓸모없고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이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형벌 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은 십자가 은혜에 붙잡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놓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어린 양의 보배 피로 씻어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차리교회를 세우시사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족한 종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음 씀씀이와 인격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섬기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시간 찾아오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주님 계획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주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선정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정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란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지와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예수께 나왔고, 헤롯 당원들은 역시 헤롯 궁으로부터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 와서 사찰 행각을 벌였고, 또 수많은 군중들은 병의 치료와 먹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또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므로 부족한 그대로, 없는 그대로, 미련한 그대로, 약한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끄러운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가지고 불러준 게 아니고 못난 그대로, 부끄러운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부족하고 문제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 쓸만한 제목이 돼서 부른 게 아닙니다. 쓸모없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의 정죄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죄가 지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밖에는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쓸모없는 자, 이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자입니다.
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나 이겁니다. 주님이 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를 보고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왜?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하나 그러면은 주님이 또 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또 둘 하면은 주님이 또 셋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꺼번에 뭐 나르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면서도 처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하게 주시는데 할 줄을 알아야지. 할 줄을 모르는데 막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불같이 주는데 할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전도지를 내가 다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거 하나 내가 이제 한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요까지 한 거예요. 요까지 하고 전도지 줬어요. 거기까지 하고 전도지 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은 또 더 붙이게 하셔. 그래서 또 더 붙이고 그래 붙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외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내가 연구해가 낸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니까 그걸 또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주님이 왜 불렀냐? 제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함께 동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함께 사니까 주사겨 살면 주 닮으리니 그러니까 함께 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수종들며 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삶을 체험하며 본받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청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 동거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눈으로 보고 본받아야 했기 때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전해야 했으며, 또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동거하며 부활의 확신과 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소망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동거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항상 교제하고 항상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영원토록 성령과 교제하기 위함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다, 이것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도 함께 살려고 하면은 같아져야 수월합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똥통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온몸에 냄새가 풀풀 나는데 자녀이지만은 같이 이불 덮고 잘 수 있습니까? 다 씻어야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다 씻어야.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함께 사시려고.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 안 지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죄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도 죄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옷에 먼지 안 묻히고 살 인생이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옷에 먼지가 묻고 그러면은 씻어서 또 깨끗하게 입는 것입니다. 얼굴에 항상 깨끗하게 있으니까 자고 나면은 또 씻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보배 피로 끊임없이 우리는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씻어야 되냐? 죄를 회개하되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제자백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 죄를 깨달아지는 것마다 길을 가다가도 잠자리 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린 양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지 주님과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아. 주님보다도 내가 불편한, 다른 사람은 다 깨끗하게 해가 있는데 나 혼자만 지금 한쪽 발이 뭐 어디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이 먼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졌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이거 좀 버리게 해주세요. 욕심 좀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것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버리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취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주님과 살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도 이제 안 맞아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 많잖아요. 부부가 살면서도 안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약을 나는 밑에서부터 이래 짜 올리는데 너는 왜 중간에 푹 눌러가지고 그래 짜냐?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치약 짜는 거 그거 안 맞아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티각태각 하다가 이혼까지 간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문제 많아도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잘 품어주실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음에 어그리지고 부담이 있어도 딸이 결혼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다가 친정 어머니한테 가면은 눈물이 팍 쏟으며 친정 어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된다 그러잖아요. 위로라 하면은 우리 주님 품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내게 오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눅눅없이 다 녹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 과거에 맺혀 있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고 뭐 이런 게 다 주님이 집어주십니다. 왜 엉거리가 병으로 나타납니까? 쓸데없는 거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 그것이 나중에 스트레스 돼가지고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모든 매사를 출발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엉거리지고 예전에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이런 거 그거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제대로 못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예수 안에 내가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났는데 여전히 옛날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걸 내 안에 품고 그걸 스트레스로 병으로 키워낼 이유가 있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비천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상과 보화가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은 재물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을 포기를 하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보다 주님이 더 보배롭고 세상 부귀 영화 권세보다 주님이 더 존귀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최고로 보배로 여기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 하늘에 보화가 있고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그물로 잡는 어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어부와 같이 사람들을 복음으로서 포획한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실로 부름받은 전도자는 죄악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의 배 안으로 모아들이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되게 하리라는 이것은 만들다, 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들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드리라니까, 믿어드리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드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깨우칠 것은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 말씀은 제자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에 파송하여 전도하는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천지 어디 던져놔도 외국에 나가든 어디를 가든지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선생이 되기만 하면 온 세상이 내 세상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그 안에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박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비행기 안에서도 전부 나를 주목하잖아.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말하면 그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해요. 죄 문제를 딱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굴복 안 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인생을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하게 이제 다 듣는 거죠. 왜? 자기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죄 문제를 치고 들어가면 변론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를 얘기 못하면 변론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고 자기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죄지요.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죄 결과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만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이 네 가지 이것을 내가 확실히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외쳐도 이 네 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이런 말도 하다가 이거 하나 찍고 또 저런 말을 하다가 저거 하나 찍고 네 가지를 찍으면서 나가면 됩니다. 온 세상이 내 세상.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게 하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가르쳐. 주님께 배운 것을 가르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을 가르치라 이거죠.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라. 다섯 번째 지키게 하라.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그대로 행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가르친 제자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라는 말입니다. 1번부터 다시 하도록 파송하고 그리고 감독을 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미 권능이 내 안에 왔습니다. 자, 이 권능을 받아놓고도 이 권능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왔고 능력의 본체가 지금 내 안에 왔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 그 주님이 능력의 본체십니다. 그 능력을 받아놓고 그 주님께 나를 사용하도록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못한다 그러고 주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자, 권능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까이로부터 멀리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막는 어부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사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순교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흙으로 갈 이 육신 자연사하기 원하느냐 순교하기 원하느냐. 순교하면 주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 되고 멸류관과 상급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연사 병들어 죽는 것보다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로 각오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보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그랬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보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보니까
저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이 어부가 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고기 잡아가지고 팔면은 돈 얼마 받죠. 그 돈 얼마 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 그 영혼, 이거 비교가 됩니까?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이전에는 없어지는 것 위에 살았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어느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혼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제가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의 향락쾌락 끝을 가봤습니다. 세상의 향락쾌락 끝을 가봤지만 거기 만족이 없었어요. 돌아서고 나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뜬구름을 잡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 친구들, 뭐 개중도 여러 개 있고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꿈 같아, 꿈 같아. 꿈같이 지나간 순간들이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자로 키워내고 이것은 꿈이 아니요. 지금도 현실이야. 주님 앞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요. 천국에서도 내 상급으로 주어질 그런 일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값 없게 되어버려. 이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려. 온 세상이 새롭고 경이롭고 어디서 이런 기쁨이 오는지 알 수가 없고 내게 무엇이 없던 것이 있어졌고 그게 아닌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4개월을 회사 다니면서 날마다 울고 댕겼어. 통근차 타고 가면서도 울고 말씀을 보다가 울고 찬송하다 울고 남녀노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온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지 말로도 알 수 없고 제가 무슨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부장 앞에 무슨 말하려고 가가지고 본론을 하지 못하고 서론 조금 하다가 얼굴이 벌거져가지고 돌아와 버리는 게 나였어. 그래서 내 인생이 종이 조각이라 하면은 확 구겨가지고 불사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이 하나 그러면 순종해서 하나 하니까 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둘 하니까 셋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나는 내가 목사가 될 줄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내가 신학 갈 돈 1푼도 없었고 평신도 전도자로 나는 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간증도 많이 다니고 전도 집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신학 가도록 3일 동안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셨어. 가겠습니다 했지만 내가 돈이 일뿐 있어야 가지. 그런 가운데 며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님이 시켰어. 봉투에 1000만원짜리 수표를 나한테 가져오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제가 유튜브 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시찰에 여러 목사님들 모아서 유튜브 하루 이제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들었지만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포기를 했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포기를 했어.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주님이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 그 강사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이걸 배웠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왔습니다. 성령이 능력의 본체시요. 그분이 내 안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라. 사용하라.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어. 죽어버린 사람을 내가 살려놓으면 이야 대단하다. 난리 안 나겠습니까? 방송국에서도 달려왔어.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렸냐?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날이 지나면 또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권세, 이 권능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리는 이 권세를 오늘 사용하라. 사용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면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내게 온 이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라. 왜 사용 못합니까? 하려고 작정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 하면 하나 순종하고 둘 하면 둘 순종하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한 생애를 통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감격스럽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주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작정만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죄 짓는 걸 원한다 하면 사단이 역사하죠.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려내는 이 전도보다 더 선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원해서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배는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는 뭡니까? 정에 약하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내 생에 없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그것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복받을 일이죠. 자, 부름받고 파송받은 사명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부산도 가자 어디도 가자 막 그러길래 나는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울산에서 제가 귀신을 쫓는 경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4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온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어둠의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세임을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보를 보이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0장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